2025년 1월 17일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에 대한 시편의 10번째 시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멀리 서신다. 신적인 간섭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우리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계속 다스려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섭리하심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시인이 서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때이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섭리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때인데 그럼에도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전체 지금 18개 절 중에서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첫 번째 1절부터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첫 번째 절을 시작합니다. 2절은 어떻게 돼요? 악한 자, 교만한 자죠. 아주 자신만만한 악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련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심히 압박한다. 쥐어짜고 짓누르고 하는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결국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자랑한다는 이 표현이요. 찾아보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충동, 자기의 욕구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강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도.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기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면서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고 위대하심을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기 교만한 얼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쭐대는 얼굴 있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도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냥 자기 자랑, 자기 돈이 있고 뭔가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쭐우쭐 대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표정이 얼굴에 그냥 잘 담겨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나마 눈 감고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짜 교만함에 대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보는 거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벌할 리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어떠한 도움, 은혜, 자기에게 줄 게 없다. 자기 충분하다.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행하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좋아 보이죠.
번창하다,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전체 한쪽에 에어컨을 조그만 걸 틀어놓으면 그게 운동장 전체에 효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콧방귀 뀌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의 마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흔들릴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정도 해놨고,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이렇게 세력이 강한데, 내가 흔들릴 게 뭐 있어. 이 정도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하네. 이런 자신감 속에 완전히 차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해요. 하는 말마다 못된 말, 악한 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꾀를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하는 그런 거죠. 8절에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여기 마을로 번역된 곳이 찾아보니까 아주 부유한 거죠. 부유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라고 할까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 자기들만의 왕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무죄한 자, 죄가 없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압제를 가하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소시탐탐 이렇게 노림수를 부리는 거죠.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사자가 굴 속에 그 그늘진 곳에 완전히 엎드려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있다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면서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물을 놨다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포획하는 거죠. 그렇게 수를 쓰는 그런 못된 짓을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전혀 자기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짓들을 평생 해 간다는 거죠. 그가 구풀이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 가련한 사람이 짓밟힌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이 구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가련한 사람, 짓밟힌 사람이 그 상태인 거죠. 넘어진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까 우리 4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사상 가운데 없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42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었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임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18개 절 중에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12절부터는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인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 행동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 주님의 행동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여기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팔을 높이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을 좀 쳐버려 달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늘 마음 안에 두는 어떤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요것을 지금 12절에서 구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이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악인들의 이 행위들, 이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께서 다 보셨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주님은 손이 없으시잖아요. 의인화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벌써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속성은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를 도우시는 거죠. 가련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거죠. 이 돕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옆에서 거두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우리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바위, 도우심을 기념해서 그 바위를 세워놓고 이 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도움을 기념해서 세웠다라고 해서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우심이 우리가 책상 나를 때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서 돕는 그런 수준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과 사람이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기이하고요, 초월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알아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난감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 사람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기이하게,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업적 같은 것도 만들어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때가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요. 다 쇠퇴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하심은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이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할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시인은 솔직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솔직해요.
주님, 악인의 팔을 그냥 꺾어주세요. 부러뜨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팔 꺾어주세요. 그 사람 목 부러뜨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악인의 팔을 꺾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들의 어떤 도모하는 거, 그들의 어떤 공격적인 행위, 그들의 세력, 이러한 것들을 좀 꺾어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찾으셔서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기 찾으소서라는 이 표현 안에는 보복의 행위까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제 16, 17, 18 절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전체가 18개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1개 절까지는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마치 하나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전혀 관심이 없고 은혜로운 간섭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냥 두시냐면요,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저 사람들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구나. 저 정도까지 생각했었단 말이야? 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사실은 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승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죠. 여기 왕이시니라는 표현은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죠. 악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가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이 땅에 전혀 자신들이 행동하는데 어느 것도 거리끼지 않고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땅에 손 떼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고 할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잖아요. 아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 반대적 개념으로 썼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겸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비해서 교만이고 겸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귀 기울여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마음의 각오를 다져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한다. 뭐 이런 거. 그것을 지금 준비하시며, 이게 히브리어 언어 중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용어, 어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동사 형태가 그래요. 여기 준비하고 들으시고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17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번역된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원래의 원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들을 보면 여전히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 앞절에 우리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 17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금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심판은 우리가 알죠? 우리가 뭐 운동 경기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규칙의 올바름과 어긋남을 딱 이렇게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아, 요건 라인 밖이야. 요건 라인 아니야. 요건 당신이 반칙을 했어. 요것은 규정 위반이야. 라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입증해 주는 그 어떤 권한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 세속적인 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닌 그런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말씀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것을 사실 억울하게 좀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아까 굽부려지고 짓밟히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 마음 안에 들을 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형편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바름 공의로움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실은 좀 감수해야 되고 우리가 좀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가 9편에서도 봤듯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